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너희는 모이게 되어져라.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만들었다. 너희에게 일어날 그 일을.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이렇게 요셉의 아들들과 요셉 축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곱 아들들을 모이게 합니다. 요셉도 야곱 아들입니다만은 요셉은 거의 뭐 막내 아들이다시피 하잖아요.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번외 조금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베냐민이 뭐라고 한 내용은 여러분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베냐민이 말이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베냐민은 그냥 다른 사람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베냐민이 자신이 딱 한 번 이 요셉을 안고 울 때 울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울었다는 내용만.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도 물론 말 안 하는 형제들도 있지요. 근데 베냐민은 좀 중요한데 말을 전혀 없어요. 베냐민 언급이 많은데 다른 뭐냐 그 주로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말했던 사람은 누벤하고 유다하고 그 다음에 요셉 이 정도죠. 주로 말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시몬도 저 볼모로 잡혀 있었으니까 좀 언급이 되지만은 시몬도 말을 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막내 아들과 같다라는 말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야곱의 정통성은 요셉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소유가 되었어요. 야곱의 정통성. 이 야곱의 정통성에 대해서 요셉이라고 한 사람들도 있고 또 유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베냐민도 여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을 맨 처음에 건설했을 때 그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설명드린 그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야기는 물론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으니까 이야기가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야기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구속사,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소유가 정통성은 요셉이고 요셉 아들들이 했습니다. 이제 다른 아들들은 누벤으로부터 베냐민까지 각각 특징을 따라서 그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야곱이 이야기해 주게 되긴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기력이 그 영성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네. 어제 제가 녹음한 내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와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마지막 임종을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은 그 임종에 대한 기도, 자신의 임종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야곱처럼 하나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종을 모든 자녀들에게 미래의 특성을 따라서 다 기도해주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른 아들들을 모이게 되라고 만든 이제 되어져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이게 되어져라는 건 수동형이에요. 이게 능동이 아니라 모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모이게 한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기 위한 거죠. 야곱이. 창세기 49장 내용은 애언을 통해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해하여 오해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오해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애언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애언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보다는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너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느 목사님이 애언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애언기도 받으러 가고요. 그 조심해야 돼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애언기도 하는 목사님들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쪽팔리게 뭐 그런 게 뭡니까? 그러므로 애언은 사람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언기도라든가 뭐 이렇게 그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는 제일 정확하게 해주실 분이 뭐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 대한 특징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들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너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니까 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온전한 거 아니겠어요? 마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거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 애언기도 한다 그래갖고 가갖고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특히 목사님들 우리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애언기도 하니 그런 점쟁이 노릇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이게 되어져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너희의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자,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들어라. 그 다음에 너희의 아비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이렇게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똑같은 아버지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각각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곱은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들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름이 바꿔졌어요. 정체성이 바꿔졌죠. 이스라엘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바꿔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 바꿔진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야곱은 그의 이름을 2번이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죠. 이스라엘로 바꾸는 걸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름으로 바꾸라고 강조했어요. 이름이 바꿔지는 것은요. 내 이름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름 불러.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름을 바꿨으면 그와 같은 그 이름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 모습이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름을 딱 생각하면 그 사람 그런 일을 했던 사람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세상에 드러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어때요? 야곱이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죠. 붙들 것에 그리스도인 특히요. 이거 우리 생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겠죠. 그건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신을 사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고보 정체성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바로잡아줘야죠.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1절에서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자기 그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축도해 줄 때, 애언 기도를 할 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마치 야곱과 같이요. 그러니까 이상한 애언기고 이도 같은 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좀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거 맞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1절에서 2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말씀의 뜻으로 살 사람은 말씀의 뜻으로 산 사람에게 들어야 한다. 말이 맞겠죠? 말씀의 뜻으로 살 사람은 말씀의 뜻으로 산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지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